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 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 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도고 기도인데요. 공식적인 그러한 도고 기도의 현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그날까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가지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도고 기도입니다. 16절을 보니 아브라함과 식사를 마치신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갑니다. 17절을 보니 소돔을 향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허리에서 날 씨로 인해 친구로 삼으셨다는 뜻이며 또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때 하나님은 주께서 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고 선지자로 삼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되어 있어요.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처럼 바울에 의해 계시되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천하 민족들입니다.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놀라운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직후 복을 받은 자의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19절에 보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지금 아브라함 및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 및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로 인한 천하 만민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그들을 택한 목적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있는데, 즉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그 건속에 속한 모든 자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목적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게 될 그 씨를 통해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을 주셨다. 그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을 받은 자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은 자들은, 이제 완전한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그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 19절에 대해서 70명의 유대 대표자들이 모여 구약 성경을 가장 권위 있게 번역한 70인경을 보면 그 뜻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아브라함 그가 그로 인해 나게 될 그의 자녀들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할 것이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도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강림하신 그날의 새 언약 가운데 탄생된 교회를 향해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서 오늘 이 19절을 끄집어내서 설교를 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남은 삶은 악을 버리는 삶이, 죄를 버리는 삶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화로운 삶이,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러한 아브라함이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소드, 즉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 비밀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지금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깊어졌고 가득하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선포십니다. 따라서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롯을 고려하면서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물은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것도 오랜 기간 복음을 증거하여 오셨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 편에서 전쟁을 치를 때 겨우 318명과 그 자기가 살던 마물의 마을 사람을 이끌고, 고작 해서 수백 명입니다, 수십만의 네 나라의 연합군을 싸워 이긴 사건은 너무나 자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보면서 그 바로 직전에 완전하게 전쟁에서 패배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보면서 자신들의 불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문외한들이. 또한 소돔과 고모라 가까운 곳에 살렘이라는 곳에 멜기세덱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증거가 있었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분명히 멜기세덱이 누군지 알고 있었으며, 또한 멜기세덱이 전하는 복음을 수백 번은 들었을 것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증거입니다. 상당히 약한 증거이긴 하였겠지만 그럼에도 롯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하여 듣거나 느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롯이 소돔성에서 매우 심적으로 고통받는 삶을 살았으며, 그리고 그는 거듭난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복음이 약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향기가 났을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셨도다. 즉 롯의 연약하지만 분명히 그에게서는 복음의 어떤 빛들이 그를 통해서 흘러나갔을 것이라는 증거가 그 의로운 심령이 그 소돔의 죄악들을 보면서 고통당하는 그 얼굴들과 그의 어떤 간절한 절규들이 나타났을 것이란 말씀이시죠. 그럼에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더니 결국 가장 타락한 사회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타락한 사회의 표본으로 언제나 소돔과 고모라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게 새기셔야 돼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뚜렷한 심판이 언제 임할 것인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의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는데 그 중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 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의 특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는 무엇보다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였다는 것은 결혼 외의 음행이 자행되었다는 것이. 근데 그보다 소돔과 고모라는 한 단계가 더 나가는데 결혼 외의 음행 중에서도 이성 간의 그런 음행도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데 돌로 쳐서 죽일 죄인데 짐승의 세계조차 있을 수 없는 동성 간의 음행이 그것은 결혼이라는 것이 전제될 수 없는 그냥 음행 중에 음행인데 변태적인 성행위들로 발전하고 있는 게이와 레즈비안 사회 전반의 확장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유다서는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라는 것은 결혼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그러한 사랑의 연합이 아닌 남자가 남자의 육체를 따라가고 여자가 여자의 육체를 따라가고 그리고 사람이 짐승의 육체를 따라가고 다른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난 변태적인 연합을 추구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이. 제가 1981년 8.1학번입니다. 제 친구가 이태원에 갔는데 그 친구가 아침에 얼굴이 펄해갖고 왔어요. 막 달려왔어요. 이 친구가 고고장에서 나와가지고 커피를 마시러 간 거예요. 다방이라는 데를 간 거예요.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여자 하나가, 덩치가 큰 여자 하나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한 새벽 4시쯤에. 근데 뭐라 그러더라? 뭐 커피 한 잔 주세요. 근데 남자 목소리가 났대요.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튀쳐 나온 거예요. 그것이 1981년에 소위 게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일반 학생들의 개념이었어요. 징그럽다, 무섭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음침한 곳에 숨어있는 이태원 중에서의 어떤 상당히 그 숨겨져 있는 그런 부분에서나 조금씩 숨어서 정말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있는 존재였어요. 제가 2012년에 한국을 왔는데 2012년만 하더라도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어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뭐 활발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지금은 퀴어 축제라는 게 서울, 인천에서 또 대전에서 또 뭐 대구에서 진행되었고 진행하려고 인권이란 이름 가지고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들이 벌써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교단에서 쫓겨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동성 소돔과 고모라의 현상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작은 단체들도 많이 있겠지만 수백 개의 단체가 결집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정부의 의회를 통해서 동성애에 대한 인권이란 이름으로 자신들의 모든 활동이 객관화되고 아무 저지를 받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 운동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는 이름 가지고서 이미 유럽에서는 다 통과돼 있어요. 여러분, 시빌 유니언이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민연합이라는 정도의 번역이 되는데요. 시민연합 그럴 때 아직 한국에서는 아무런 개념이 없습니다. 시민연합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동거해도, 지금 이 동거라는 것은 성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누구랑 동거해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뜻이, 그것이 첫 번째 의회를 통해서 통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유럽 전역을 통과시켰어요. 맨 처음에 넘어진 데가 네덜란드입니다. 화란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어마어마한 개혁주의 신학을 세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신앙이 잠들더니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는데 유럽에서는 1등이 돼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동성애가 어마어마하게 합법화되어 있고 각 주별로,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리고 2011년 5월 11일은 이 땅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장로교당 PCUSA에서 5월 11일 공식적으로 동성 연애자들의 목회자, 장로, 동성 연애자들의 성찬에 대한 참여 다 통과시켰어요. 시빌 유니언이 각 국가마다 지금 프랑스, 영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전 세계가 지금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지금 다 거의 지금 통과가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소위 정치인들이 외부로 나가면 그들의 영향을 막 받는 거예요. 이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 칭찬하고 있는데, 이 나라 지금 미개한 나라를 아직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반대하면서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 상태에 지금.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현상이 한국에 지나갈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 그냥 돌에 쳐 죽일 정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노골적인 대항을 하는 그러한 변태 중에 변태의 죄악인데, 사람들은 그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미화시키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 교회가 이걸 허락해요? 가짜 교회죠.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성적인 타락 그 전반으로 한참 더 깊게 타락해서 변태적으로 나가다가 되어지는 것이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랄 뿐이에요. 또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교만이 하늘을 찔렀고 불신앙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처럼 소돔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상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나아가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사회에서는 불의와 착취가 창궐하였고, 이는 마치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의 노아의 때와 방불한 모습이 있습니다. 즉 권력 있는 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갖고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으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였더라.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 때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 그림은 사실 정확하게 소돔과 고모라 사회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여러분은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이 말세 현상에 절대로 포함돼서는 안 돼요.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닙니다. 그 이 정도라는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쓰라릴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부패하고 썩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아름다움들과 깨끗한 그러한 아름다움들을 잃게 될 것이에요. 그 죄악들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이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교만하며 비방하며, 비방이란 것은 항상 뒤에서 수군거림이 마귀의 짓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십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사회의 특징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사람들 점점 무정해지고 있어요. 정이 없어요. 옛날에는 감자 하나 놓고도 같이 나눠 먹었는데 지금 옆집 사는 사람이 바로 아파트 옆집 사는데도 10년이 지나도 누가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정해요. 뱀처럼 무정해요. 뱀이란 종족은 이 짐승 세계에서 뱀은 가장 무정합니다. 새끼를 돌보질 않아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니,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지 늘 점검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더 커지기 전에 아직 연약할 때 회개를 통해서,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제거하세요. 목사님 그런 죄 안 짓고 재미가 있나요? 인생이 너무 행복해요. 오히려 이러한 죄악 때문에 정말 제거했으면 될 걸 가지고 너무 쓰라린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빨리빨리 지금 해결해야 돼요. 오늘 이러한 리스트들을 계속 점검하면서 이런 모습이 있다면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남아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게 된 것은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신음과 부르짖음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은 롯의 탄식과 신음과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롯의 기도가 아마도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하신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이, 거기서 나오면 되는데 왜 거기서 살고 있었는지 롯이, 그래서 이제 답답한 사람인 거예요. 롯은 영향력을 크게 미치지 못하고 그냥 세속과 이 믿음 사이에서 중간다리를 거치고 사는 아무런 그냥 정말 열매 없는 그러한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거기 살면서 그 의로운 심령은 계속 상하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또 어떤 자기의 어떤 신앙의 어떤 양심이 너무 아플 때마다 하나님 이 땅을 언제 쓸어버리실 것입니까? 기도했겠죠. 물론 또한 놀라운 사실은 아이러니한 것인데요.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 양심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지라 억울한 일들과 죄악을 볼 때에 그들도 놀랍게도 하나님께 심판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재판장에서 억울한 결과가 나오면 하늘이 안다 이러면서 얘기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합리화하면서도 남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선포해요. 저것들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지옥에나 떨어져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유괴범들 있을 때 지옥에나 떨어져라. 안 믿는 사람들 다 한결같이 얘기해요. 텔레비전 보면서 저 죽일 놈들 분명히 얘기해요. 저 죽을 놈들 당장 죽어라. 더 강해요. 댓글들 보면 그들이 쓰는 보면 지옥에나 떨어져라. 당장 멸망이라. 니네 자자 손손 대대로 망할지어다. 이래요. 물신자들이. 그들의 이 신음과 부르짖음도 대다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비참한 신음소리와 고통의 비명소리가 있었겠어요. 또한 그 땅이 죄악을 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실 때 영원한 기업으로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즉 악인들과 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땅은 그들을 토해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면 땅이 그들을 토해내요. 그래서 그들이 땅에 거하지 못해요.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유리하는 자들이 돼요. 가인에게는 유리하는 인생이에요. 유다서에 보면 그들은 영원히 유리한다 그랬어요. 이 땅은 하나님의 그 의인들과 참된 주의 백성들이 유업을 얻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그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이 그들을 토해내치고 땅이 부르짖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말합니다.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모든 불의가 진행될 때마다 그 땅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사람들은 여기서 살면 안 됩니다라고 부르짖는 것이. 또한 야고보 사도는 인간의 죄악은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땅은 죄악으로 인한 부르짖음과 비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비명들은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신문들에도 이 비명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비명 속에서 또 죽기도 해요. 자살도 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도 자살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억울해서 자살하기도 하고요. 이 해외에서 이제 아직 여기는 지금 마약 같은 게 없는데, 이 마약 중독 같은 게 되면요, 마약 그거 하나 먹으려고 한 5불 정도 구입하느라고 총을 쏴서 죽여버려요. 가족들을. 마약 사느라고. 그 가정의 부르짖음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억울한, 말도 아무 이유 없이 운전하고 가다가 아무 힘없는 어린 소녀가 힘이 센 청년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평생 신음하는 비명소리가 있어요. 돈 몇 푼 안 되는 마지막 돈으로 가게를 차리려고 했는데 파렴치한 사기꾼에게 걸려들어서 다 사기당해서 이제는 입에 풀칠도 못하는 상태에서 소망 없는 아버지가 생애를 목숨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남은 가족들은 비통한 가운데 눈물로 부르짖어요. 짓지도 않은 살인죄를 변호사가 없어서 제대로 변호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인자로 몰려서 감옥에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왔는데 살인죄라는 또 기록이 남아가지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인 적이 없는데. 얼마나 그런 사례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남편의 폭행 속에서 평생 숨도 못 쉬며 살다가 마침내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어느 여인의 눈물과 비명을 들으세요? 어릴 때 유괴당하여 원치도 않은 조직폭력배에 들어가 원치도 않은 죄악을 저지르며 사는, 양심의 고통 가운데 사는, 그러나 어쩔 수가 없는,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청년들의 고뇌가 들리십니까? 지금 이슬람 국가 및 중국, 북한에 살고 있는 신자들의 부르짖음은 들리십니까? 걸리기만 하면 갑자기 다 잃어버립니다. 사회와 직장에서 배척당하고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해. 그리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성애라는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동성애를 죄라 외치는 자들을 감옥에 넣는 세상 정권으로 인해 이유 없는 고난과 손실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한국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교회는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핍박받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같이 두둔하면 되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마음껏 동성애 저지르십시오. 동성애 저지르는 것은 결혼 후에 마음껏 음행을 하십시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저지르는 것은 짐승과도 관계를 갖고 싶으면 마음대로 가집시오. 성이라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니 무엇을 하든 어떤 짓을 하든 서로 건드리지 맙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오늘도 여러분의 죄를 안고 교회 와서 예배 떠드립시다. 죄를 얼마든지 무한하게 지십시오. 모든 죄악을 마음껏 지십시오. 그러나 오늘도 교회 와서 헌금 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갈 것입니다. 가짜 믿음을 마음껏 전하겠죠. 그들이 죽고 천국 간다고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이러한 비명과 한숨이 들리는 모든 사회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모든 불의를 다 보고 계시고 모든 더러움을 다 듣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이 쓰레기 같은 세상을 불과 유황으로 쓸어버리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죄로 썩은 사회를 향하여 무슨 기대를 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서 불과 유황으로 그 성읍을 심판하시려는 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중재 역할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혹시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쓸어버리시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롯을 기억하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부모를 잃은 조카 롯을 키우면서 많이 정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와 더불어 함께 멸망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대로 깊은 신앙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볼 때 롯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본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혹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면 억울한 것 아닌지요?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다면 그들도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의인 50이 있다면 그들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리지 않겠다. 26절에 보면은 그들을 위하여라고 돼 있어요. 26절을 보면 그들을 위하여. 즉 50명이 있다면 그들이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아직은 그 사회를 멸하지 않겠다. 마치 하나님과 아브라함에 대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 같습니다.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40명이면요 멸망시키지 않겠다. 30명이면요 멸망시키지 않겠다. 죄송합니다. 20명은요 20명이 있다면 그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아직은 살려두겠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이며 끈질긴 대답인지요.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똑같은 내용으로 6번을 질문하며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시며 다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도고 기도에 대해 주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증거이며 우리는 도고 기도에 있어서는 반복하여 기도를 드려야 함을 분명히 하신 것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 성 중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아직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상에 얼마나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의 그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적어도 수십만 명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이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단지 10명의 의인만 있더라도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겠다는 것이, 이는 그 10명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기대하신다는 말씀이, 그것이 26절에 그들을 위하여 이 지역을 용서하겠다는 것이, 사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심판하시기 전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니, 하나님 그러면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럼 롯 하나 있으면 멸망시키지 마셔야지요. 왜 예루살렘 성하고 왜 다른 결과가 나옵니까? 라고 우린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말하는 것은 정의와 진리를 행하며 구하는 자,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쳐서 훈련된 복음의 용사예요. 여기에 어둠의 나라가 있습니다. 뭐 식민지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식민지가 아니라 사람 잡아먹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정말 있죠. 우리 선교사가 식인종들에게 들어가는 거 있어요. 완전한 어둠입니다. 근데 선교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된 그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의 생각의 깊이와 성품의 깊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하나가 들어갈 때는 이 어둠이 빛 때문에 변화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것이 지금 주께서 말씀하신 한 사람이고, 롯은 그동안에 선택을 죄를 향해서 계속 선택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 족속이 롯을 통해서 나와요. 복음을 대항하는 족속들이 거기서 나와요. 즉 하나님 보실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평생에 불신앙을 택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망이 없어 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답변에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자가 대단히 극소수라는 사실이 담겨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도 참으로 구원받는 자는 늘 극소수가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R.C. 스프롤이라는 목사님은 대단히 미국에서 저명하고 대단히 실력이 뛰어난 목회자로 인정을 받는 분이에요. 신실하였고 평생. 근데 그분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이들 이 목사님을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제가 보건대 교회를 다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랬어요. 칩 가스펠이라는 게 있어요. 싸구려 복음. R.C. 스프롤은 싸구려 복음이 미국에 범람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 싸구려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되지. 언제 어느 날 빌리 그레함처럼 오늘 예수님 영접했으면 다 거듭난 것이지 뭘 거기다가 이 복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로 할지라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열매가 없다면 그의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근데 예수님 말씀은 열매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열매 있는 믿음만이 참 믿음인데 그 열매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항상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저도 동일하게 증거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또 불신자들의 무지를 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복받는 이유는, 그나마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도고기도의 역사는 강합니다. 도고기도는 강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도고기도 자체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기에 기도의 근본 정신과 가장 잘 맞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진심으로 교회와 성도들과 나아가 가족과 주변의 불신자들을 위해 도고기도를 드린 참된 신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신앙이 있는 척 위선을 행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 종교적인 위선의 행위는 영적으로 죽은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행위들이, 참 신앙은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나 도고 기도하는지와 비례합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고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믿음의 행위. 바울의 도고 기도를 들어보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분명한 것은 도우기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신앙 성숙과 비례한다는 사실이, 따라서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없고 전혀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욕망이 없다는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와 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행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나 유아기적인 신앙에 머물러서 단지 사탕 내놔라, 빵 내놔라 외치는 아라비안 나이트의 소년과 같은 수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지요. 소돔을 바라보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마음을 100분지 1이라도 느끼시는지요. 이 땅 인천과 대한민국과 이 시대의 복음화를 위하여 얼마나 도구로 기도하시는지요. 같은 한 교회를 이루고 사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계신지요.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수군거리며 비판하는 것은 쉽고 빠르지만 정녕 얼마나 한 영혼을 끝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을 가져본 적은 있는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깊은 교제를 가져야 할 것이, 주께서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는 최종 답변을 하시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도구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은 도구 기도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 주의 뜻을 확인한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에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과 관심을 알아내어 나의 생각과 관심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알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아브라함이었지만 여전히 그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의 비밀을 더 자세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직 나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며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함이, 즉 도구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주의 마음과 생각을 물을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인 것이, 지금 이미 이 교회에도 도구 기도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서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정말 서로 예수님을 닮도록 기도해주고,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주고,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주면 주일날 만났을 때에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하다는 것은 서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색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항상 기억하면서 일주일 내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면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 주일날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너무 반갑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목자로부터의 어떠한 잔잔한 분위기를 느끼면서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의 역사예요. 이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의 도구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의 도구 기도가 영혼을 살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르짖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지기를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숨은 도구 기도자 한 명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이 부흥은 양적 부흥도 포함되겠지만 더 중요한 부흥은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참된 부흥이에요. 특별히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도구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기도는, 제일 먼저 도구 기도를 배우겠다 싶으면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 기도는 복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이 당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당부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악한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기를 부탁한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힘 있는 교회마다 그 특징은 말씀 선포를 위한 기도가, 도구 기도가 풍성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복음적인 교회는 말씀 선포에 거기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흘러 넘치도록 되어 있어요. 목사의 말 실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언변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일인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 주시는 데서 함께 동참하는 것이 복음의 사역이에요.
이와 같은 간절한 도구 기도에 의하여 교회가 복음으로 힘있게 일어나서 어둠과 세상과 죄와 마귀를 대항하여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또한 역사 속에서 위대하게 쓰인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반드시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그를 위해 도구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제가 아까 언급한 R.C. 스프롤, 그는 라디오 방송 선교로 평생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입니다. 바로 그 리고니아 미니스트리로 유명한 분이 2017년 12월에 소천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분 사역에 있어서 그분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은퇴하신 선교사님이었어요. 이 연로하신 선교사님은 수십 년 선교로 봉사하다가 80이 넘으시면서 여러 만성 질환으로 거동을 못하고 침대에 항상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봉사를 할 수 없는 분이 되었어요. 어느 날 스프롤 목사님이 이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프롤 목사님은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이 선교사님께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은퇴하신 연로한 만성질환의 선교사가 스프롤에게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 속에서 약속을 하나 합니다. 제가 스프롤 당신의 사역을 평생 돕겠습니다. 80이 넘는 이 만성질환의 침대에만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선교사가, 그때 곁에 사람들이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돈도 한 푼도 없고 침대에만 누워있는 분이 스프롤의 그 거대한 방송 사역을 도울 수 있다는 말인가. 이때 그 선교사가 침상에서 스프롤 목사님에게 맹세하면서 언약합니다. 하루 8시간을 목사님 말씀 증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그 언약을 맺은 이후 침상에서 매일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8시간씩 스프롤 목사님 사역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스프롤의 사역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거룩하여지면서 그리스도를 닮는 현상들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미국의 부패를 막는 어마어마한 쓰임을 받았어요. 스프롤, R.C. 스프롤. 어느 날 스프롤 목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병상에서 기도를 하시겠다고 맹세하시고 기도를 시작한 그날부터 나의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봉사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종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로 봉사하는 도구 기도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을 위하여 도우 기도하기 바랍니다. 성도 간에 서로 도우 기도하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하여 도우 기도하기 바랍니다. 가정이나 친척 중에 안 믿는 자를 위하여 눈물로 도우 기도하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는 이 사회와 나라를 향하여 도우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도우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도우 기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도 주님은 성령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령과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도구 기도가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뜻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영원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기도는, 성령과 함께 드리는 기도는 성부로 대표되는 성삼위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100% 보장된 것이, 내 기도가 왜 응답됩니까?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속량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질 때마다 결코 단 하나의 기도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성취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리는 완전한 기도가 들어있어요. 그 기도는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예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자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중보 기도에 완전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일 경우 완전하게 이루어질 걸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 이제 곧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은 무서운 날이 될 것이. 어쩌면 벌써 심판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작은 도시의 어떤 유성과 불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멸망이 찾아올 것이. 어쩌면 그것이 그리 멀지 않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때 당한 공포를 다 인식합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기고만장합니다. 또 다른 코로나하고는 종류가 틀린 치사율이 10%가 넘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을 뿐이에요. 많은 현상들이 이미 과거부터 터져왔지만 지금은 더욱더 뚜렷하게 주님이 역사를 마무리하고 있을 증거들이 많아졌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멸망의 사인은 소돔과 고모라 현상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100% 보장된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어쩌면 온 세상이 불로 완벽하게 타고 주를 믿지 않았던 모든 자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서 그 불못에 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2000년 전에 그 경고를 이미 했던 베드로의 경고가 있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베드로의 경고를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역사의 종말도 도둑같이 올 것이요. 갑자기 임한다는 말씀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은 지구 덩어리입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지런히 도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더욱더 경건과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과 함께 기뻐하시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회개하게 하시고 더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을 온통 주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며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각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